너무나 은혜롭고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약 이사야 41장 8절 말씀과 신약 야고보서 2장 23절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벗이라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주 수많은 사람들이 살았고 또 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친구라는 칭호를 받은 사람은 아브라함 한 사람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친구라고 하는 그런 칭호를 받게 되었는데요. 우리가 아브라함이 참 훌륭하고 대단한 사람이라는 것은 알고 있었지만은 이 정도일 줄은 아마 몰랐을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친구가 다 되고 싶지요.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친구가 되기에는 너무나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어느 날 아브라함이 자기의 아들을 데리고 먼 길을 떠나가게 되었습니다. 그 아들이 이삭이지요. 이삭이 어떤 아들입니까? 아브라함이 100세에 얻은 하나밖에 없는 아들입니다. 그리고 이삭은 아브라함이 너무너무 사랑하고 귀하게 여겨서 정말 자기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소중한 아들이 이삭입니다. 그리고 그 사랑하는 아들과 같이 지금 여행을 3일길이나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설레고 얼마나 기분이 좋은 여행이겠습니까? 그러나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 이삭을 죽이기 위해서 지금 모리아 땅으로 가고 있었습니다. 어떻게 아들을 죽일 수 있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이 어느 날 아브라함을 부르시더니 내 아들, 내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땅으로 가서 내가 내게 일러준 한 산 거기서 그를 번제로 드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사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험은 물론 여러 종류가 있는데 이 시험은 생명을 가지고 지금 시험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 생명을 죽여야 된다 하는 시험이기 때문에 너무 심각한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었고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이삭 역시 생명은 하나밖에 없는데 그를 죽인다면은 이제 아브라함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번제라고 하는 것은 제단을 쌓아놓고 그 위에 장작을 쌓아놓고 그리고는 이제 제물을 그 위에 얹어서 죽여서 다 태워서 바치는 것이 번제입니다. 그렇다면 이삭을 번제로 바친다고 하는 것은 이삭을 죽여서 그를 몽땅 태워서 바치는 것인데 그렇게 되면 모든 것이 끝이 납니다. 이삭의 생명도 끝이 나게 되고 그리고 이삭만 바라보고 의지하고 살아갔던 그 아브라함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도대체 왜 아브라함이 그렇게 하느냐?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오늘이 넷째 주일이죠. 사순절은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올라가는 그런 기간입니다. 예수님은 본래 갈릴리 지방에서 많이 활동을 하셨습니다. 갈릴리에서는 예수님의 고향도 갈릴리 지방일 뿐만 아니라 갈릴리 사람들은 예수님을 참 많이 좋아했습니다. 갈릴리에서 많은 이적을 행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에게 고마워하는 사람들이 참 많았습니다. 그냥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좋았을 것인데 왜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느냐?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십자가를 지고 죽으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자에게 예루살렘으로 가서 죽으라고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야만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참 답답한 그런 아버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내 독자 이삭을 번제로 바치라고 한다고 해서 그 말을 그냥 그대로 받아들이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보통 아버지라면은 그럴 수 없습니다. 어떻게 나에게 생명 같은 이 아들을 그렇게 번제로 죽일 수가 있겠습니까? 따져야 되겠죠. 하나님, 제 아들 대신에 소를 1000마리를 바치겠습니다. 이렇게 뭔가 좀 협상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브라함은 참 너무 답답한 아버지입니다. 자기에게 너무 소중한 아들인데 그 아들을 잃지 않기 위해서 무슨 방법을 좀 취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너무 착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분명히 아들을 저에게 주시면서 이 아들이 너의 후사라고 하셨고 또 너의 자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으리라고 하셨는데, 그런데 이 아들을 죽이시겠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 지금 착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하고 따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아들이 죽으면 모든 것이 끝나버리니 하나님 앞에 다시 좀 기도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그냥 막무가내로 갈 것이 아니라 다시 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 앞에 다시 기도합니다. 하나님, 한 번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좀 이상한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면은 제가 하나님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하고 좀 더 기도하고 응답받고 천천히 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참 너무 어리석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해서 그것을 되묻지도 아니하고 또 다시 기도해 보지도 아니하고 지금 이삭을 데리고 가고 있습니다. 가는 3일 동안 이삭은 영문도 모르고 아버지와 같이 여행을 간다고 좋아서 아버지에게 자꾸 묻습니다. 아버지께서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오신 그 이야기를 좀 해 주십시오. 또 아버지께서 4명의 왕 연합군들과 싸워서 이겼던 그 성전의 이야기들 또 좀 해 주십시오. 그래서 자꾸 묻습니다. 이 아브라함이 이삭을 보니까 너무 총명하고 너무 잘생겼고 또 너무 온순한 성격을 가지고 아버지의 말도 잘 듣고 효자입니다. 저런 아들을 죽여야 하는가? 아브라함의 마음은 너무 갈등이 생깁니다. 이삭과 지금 이야기는 하고 있지만은 자기가 지금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자기가 지금 길을 가고 있지만은 이 길을 제대로 가고 있는지 정신을 차리기가 힘들 정도로 아브라함의 마음은 무겁고 또 아브라함의 마음은 아들을 죽여야 한다는 생각 때문에 너무 슬펐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자신이 죽어야 한다는 것을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은 빌립보 가이사라 지방이었습니다. 갈릴리 지방보다도 훨씬 더 북쪽이기 때문에 예루살렘하고는 너무너무 먼 곳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거기에서 갈릴리로 내려오셨습니다. 갈릴리에서 다시 한번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거기서 원수들에게 잡혀서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리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제자들이 또 사람들이 일제히 예수님을 붙들어야 됩니다. 예루살렘으로 가면 안 됩니다. 여기서 살아야 됩니다. 여기서 선교할 곳이 많습니다. 예루살렘은 아주 나쁜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와 함께 지냅시다 하고 붙들어야 됩니다. 아마 예수님도 그렇게 해주기를 바랐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죽는다고 하는데 그것을 그렇게 덜컹 받아들일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갈릴리에는 예수님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참 많고, 또 갈릴리에는 정말 예수님의 인기가 좋기 때문에 더 오랫동안 있어도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더욱이 예수님은 지금 나이가 33살, 너무너무 좋은 나이, 너무나 할 일이 많은 그런 나이이기 때문에 지금 죽으면 안 됩니다. 지금 죽으러 예루살렘으로 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어찌된 일인지 자기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까지 가서 종들을 거기 아래에 두고 이삭만 데리고 산 위로 올라갑니다. 종들이 혹시 방해할까 봐 그래서 아예 아들만 데리고 올라갔습니다. 그리고는 제단을 쌓고 나무를 쌓아놓고 그리고 이삭을 붙잡아서 그를 단단히 결박을 합니다. 그때서야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번제로 바치라고 하였다. 내가 이제 너를 잡아서 하나님 앞에 바쳐야 된다고 그때서야 이야기를 합니다. 묶여있는 이삭은 어찌할 수가 없습니다. 이제 아주 날쌘 칼을 아브라함이 높이 들고 한 번에 아들 이삭의 목을 찔러서 그를 죽이기 위해서 칼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칼을 들고 내리치려고 하는 순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부르시면서 그 일을 못하게 말리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죽지 않았고 살아났습니다. 근데 참 아브라함도 우리가 답답하다고 생각했는데 어떻게 그렇게 귀한 아들,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죽이려고 정말 했을까? 하나님께서 내 아들, 네 독자 이삭을 나에게 바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는 의심이 없고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직 순종밖에 없었습니다. 만약에 아브라함이 아들을 죽이고 집으로 돌아갔다면 그의 아내 사라가 무엇이라고 말씀했겠습니까? 아마 사라는 자기 남편이 미쳤다고 원망하며 화를 내고 아주 가정이 풍지박산이 되었겠지요. 이웃 사람들은 아브라함이 노망을 했다고 어떻게 자기 아들을 죽이느냐고 막 그렇게 욕하고 흉보고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그 모든 사람들의 말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오직 아브라함에게 중요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 하나님의 말씀 한마디 그것뿐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 그것만 들었고 그 말씀대로 그가 순종한 것입니다. 골고다 언덕을 향하여서 가야만 하는 예수님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죽으면 안 된다고 만류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보고 당신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할 메시아라고 예수님을 높이 추앙하였습니다. 예수님도 아무리 생각해봐도 지금은 죽을 타이밍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죽으면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아닌 것 같다. 예수님도 고민이 많았고 갈등이 많아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죽기 몇 시간 전에도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대답은 똑같습니다. 죽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 이삭이,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어야 한다는 것, 그것만을 말씀하셨습니다. 그 옛날 아브라함은 자기의 사랑하는 독자 이삭을 모리아 산에서 번제로
바치려고 하나님 앞에 내어놓았습니다. 2000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자기의 독자 예수님을 아브라함의 후손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내어놓으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만나서 서로의 귀한 아들을 내어놓았던 그 경험을 가지고서 서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을 아마 이사야와 야고보가 상상을 하면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 그렇게 말한 것 같습니다. 어떻게 하나님과 아브라함이 벗이 될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로 경험의 공유 때문이었습니다. 서로의 가장 귀중한 아들을 서로를 위하여서 내어놓았던 그 경험 때문에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마음이 서로 일치하였고 서로가 이야기가 통하고 서로의 아픔을 그들은 서로 알았던 것입니다. 경험의 공유라고 하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남자들이 군대 갔다 오면은 군대 이야기를 남자들끼리 만나면은 막 끝도 없이 이야기해요. 여자들이 싫어해도 막 이야기해요. 왜냐하면은 같이 경험했기 때문에. 같이 해병대에 갔다 오면은 막 1박 2일 동안 이야기를 하겠지요. 여자들이 싫어해도 그냥 이야기를 하는 이유가 경험이 같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구가 되기는 좀 어렵겠지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님의 친구는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를 친구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역시 경험의 공유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과 친구가 되려면 예수님하고 만나면은 할 이야기가 통하는 이야기가 있어야 되지. 예수님과 아무것도 통하지 않고 예수님은 고난 십자가 그렇게 살아가셨는데 우리는 꽃길 출세 영화 그것만 살아갔다면은 너무 우리는 예수님과 거리가 멉니다. 예수님이 로마 군병 앞에서 침뱉음을 당하고 뺨을 손바닥으로 맞고 그렇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때문에 욕을 얻어먹기도 하고 뺨도 맞아보고 그렇게 해야 예수님 만나면은 제가 그때 그랬습니다 하고 예수님도 그래 뺨이 아프겠다 하고 우리의 뺨을 만져주고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경험의 공유가 참 중요합니다. 지금은 사순절 넷째 주일입니다. 제가 매주일마다 넷째 주일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려도 여러분의 마음속에 하나도 감동이 오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생각하는 마음이 너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의 죄를 대신하여 죽으시기 위하여서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고 계시고 거기는 원수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기다리고 있지만은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께서 가라고 하셨기 때문에 그 길을 가고 있는 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안다면은 이 사순절 기간 주님 앞에 나와서 새벽기도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은 잠을 못 이루고 예수님은 너무 걱정이 되셔서 그렇게 마음 아파하시는데 우리는 잠이 잘 오고 세상에 즐거움이 너무너무 좋고 그렇다면은 예수님과 우리는 친구가 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재판을 받으시고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넘어지며 올라가셨는데 우리는 그런 고난주간이 되어도 금식 한번 할 수가 없고 맛있는 것이 너무 많아서 먹고 배부르고 살찌고 한다면은 그 힘든 예수님의 십자가를 우리가 어떻게 이해할 수가 있겠습니까? 경험의 공유를 위하여서는 우리는 주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주님의 십자가도 생각해야 되고 주님이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쓰러지고 가셨던
그 골고다의 길도 생각해야만 합니다. 지난번 제가 성지순례 가서 십자가를 지고 이제 골고다 언덕을 얼마 되지 않는 그 거리를 이제 교대로 지고 가다 보니까 마지막에 제가 지고 올라가게 되었는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쳐다보는지 부끄러웠습니다. 아무도 십자가 지지 않고 제 혼자 이제 십자가 지고 가는 모습을 사람들이 보면서, 근데 거기는 그래도 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거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도 부끄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제 마음속에 예수님은 얼마나 부끄러웠을까?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시고 채찍 맞아 피투성이가 된 몸으로 예수님을 향하여서 초롱하는 소리밖에 들리지 않는 그 골고다 길을 가실 때에 얼마나 예수님이 힘드셨을까? 내가 이렇게 부끄러운데 예수님께서는 얼마나 부끄러우셨을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마지막 남은 3주간의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을 위하여서 조금이라도 좀 경험을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금식도 해보시고 또 전도도 하면서 사람들에게 욕도 좀 얻어먹어 보시고, 그리고 뜨겁게 주님 앞에 헌신하는 마음으로 봉사도 해보시고, 그렇게 하면서 주님과 그 주님이 하셨던 그 길을, 주님이 하셨던 그 일을 우리가 좀 하면서 경험을 갖게 된다면 우리가 주님을 만났을 때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하실 말씀이 있고 우리도 주님 앞에 좀 할 이야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경험의 공유를 통하여서 예수님과 진정한 만남과 친구가 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